들어가는데 성모의실부터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볼 거니까 우선 성모의실부터. 원래 촬영이 안 됐었는데 일주일 전에 바뀌었어요. 촬영으로 들어가는 거야? 해놓은. 여기 진짜 다 화려하다. 기둥이다, 기둥. 야, 이 기둥, 이 기둥, 이거 만드는데 무슨 년 걸렸거든. 어떻게 종교재판도 봐야 되는데? 아, 나 그거 무서워서 보기 싫어요. 그래? 응, 마녀사냥. 종교재판은 언제? 우리가 일반 부지런하지 못해. 종교재판 10시가 됐는데 문이 안 열어? 귀 막고 있어야지. 그게 꼭 종교재판보다도 재밌어요. 아니 그 순간에 끊어져가지고 아, 그때. 재밌겠던 거. 나중에 한국에서 잘 보이나? Hola. ¿Puede entrar? Sí, adelante. Gracias. 위쪽으로 하면 천장을 쓰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봤었던 아람브라 궁전에 있는 그런 스탈레타이트 그 시장 전토로 만든 그 수정 공기로 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플러스 황금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신대륙을 점령을 했었을 당시에 여기가 첫 번째가 세비야에서 들어오게 되고 수도가 여기였죠. 1492년도 그 당시에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황금의 양이 쓰인 게 바로 똘레도 세비야 대성당 그 다음에 똘레도 여기가 수석 성당이에요. 똘레도 대성당은 1226년부터 지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바로 모스크라고 했죠. 전체적으로 모스크 형태가 조금씩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석 성당이기 때문에 고아원이 매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면 화려한 목걸이, 반지, 귀걸이, 그 다음에 이런 지팡이 이런 것들이 교황님이라고 똘레도 주교도 있습니다. 교황님은 4명이 나왔고 주교님이 섞어서 장신이 화려한 장신들에 총무실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예전에 그 세계 최초의 종이가 바로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다음에 뒤에 거울이 있어갖고 비춰서 더 화려하게 보이네. 거기다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1226년부터 이제 양피지에다 금박을 입혀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호서 등등등등 이 바로 하나의 성경책이에요. 옛날에는 귀족들만 그리고 공공 양피지 양가죽이에요. 양가죽 얇은 양가죽을 가지고 만든 건데 복원한 거야. 아니 원래는 세계 최초의 종이 파피루스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이야기들 예전에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마련을 해놓은 것이고 요게 이제 보면은
성체 현시대. 네. 많이 보셨죠? 감실. 네. 그래서 가브리엘, 우리엘, 누가엘, 라파엘의 네 명의 4대 천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운데가 24K 황금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은을로 이용해서 도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리케 데 아르페라는 감실 전문 제작자가 만든 거예요. 보면은 1517년부터 1524년 그 꼬르도바에서 봤었던 그 감실을 봤을 텐데, 그 똑같은 분이 만든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사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곳은 바로 예수님 성체를 모셔두는 곳. 저기 거울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체 모셔두는 곳이고,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들 천사와 수많은 천사들이 그거를 짊어지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를 보면은 다이아몬드로 박혀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신전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성체를 모시는 곳에다가 사파이어, 루비, 진주, 뭐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이 가운데만 해서 32kg의 황금, 순금으로 되어 있는 황금과 함께 수많은 보석들이 박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톨레도의 이 성주간 축제라든지 톨레도 그 성체 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나라에는 성체 날이라는 그런 날에는 이 꼬르푸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탁 떼어냅니다. 그럼 요거 이 다대 천사만 남고 여기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걸어왔었던 길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행진할 때, 페스티벌 하거나 행진할 때 고개를 숙인 자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장정들이 연결을 해서 예수님을 짊어지고, 천사 대신에 예수님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네. 성체의 날 행사. 요거는 여태까지 그 세비야에서 봤었던 황금의 왕관하고는 다르게 이사벨 여왕이 썼던 여왕이 썼던 그런 다음에 이제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진주와 호박보석, 사파이어 뭐 이런 걸 보는데, 그 다음에 몬토야라는 알론소 데 몬토야라는 그 주교님이 그 개조를 해가지고 썼었던 왕관을 보시고요. 네. 요 밑에 보면 1926년 이렇게 돼 있고, 톨레도의 칼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오시면서 보셨듯이 칼 같은 거 엄청 많았죠. 그리고 전체적인 그 기사들의 그런 복장들, 여기가 그 수도였었기 때문에 칼 만드는 그런 대장간, 거기다가 뭐 금세공하는 대장간. 그래서 예전에 칼이 있다는 것은 그냥 무사들의 집이 아니라 이런 성당이나 아니면 집에도 칼이 있다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칼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세히 보면 여기 안에 금, 은, 세공으로 당당당당 두들겨서 만들게 된 아라비 다마스커스에서부터 들어오게 된 그런 금은 세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용은 안젤리코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져 있고, 예수님은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장사를 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때 가장 순환의 시간, 보통의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는 이 고개를 떨구지 않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울 뒤편을 보면은 장사했을 그 당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부활하기 전에 가장 순환의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안젤리코라는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안젤리코의 십자가 보시고, 안젤리코의 십자가? 거울에 비친 거구나. 방금 지키려면 밤중에 한 사람 더 하겠네. vuelven a prohibir. Quiero decir, no lo sabemos. Se pondrá de boca. 무섭네.
telefono no. No. Aquí no. 자, 여기가 보면 성가대석 뒤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 모스크에 잔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기둥의 모양이 어때요? 다 달라요. 기둥의 색깔이 다 다른 게 원래 이곳이 모스크였었던 곳을 건축 자재를 띄어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석 뒤편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해서 대리석으로 섬세하게 조각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저희는 메인 제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1226년부터 성당이 지어지게 됐는데, 이쪽은 전체적으로 1493년에 완공이 된 바로 메인 미사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17개의 섹션으로 그 연극 배우들이 공연을 하는 것처럼 해서 목각으로 조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황금으로 도금한 겁니다. 이건 다 황금 아니에요. 우리가 봤었던 세비야의 1.5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맨 위쪽을 장면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십자가 형을 받을 때 두 명의 고적이 함께 십자가 형을 받았다 해서 옆에 두 명은 이제 순교와 순교자가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온 스토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8월 15일 성모님 승천일을 기념해서 여기도 하나의 큰 행사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 밑에는 성모님의 그 승천,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은 감실 위에 보면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 성모님과 성 요셉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 가면은 순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들고다 운동을 해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그리고 장사를 했었을 때 왼쪽 파트의 모습과 함께 그 오른쪽에는 또 승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전에 그 마곡간에서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애굽 땅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카이로에 가면은 아기 예수 피난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당을 갈 때 그죠? 내국 땅으로 갈 때 동방박사로 인해서 향유와 모략과 황금을 받게 됐죠. 그래서 1월 6일날 이 스페인은 어린이날이 1월 6일이에요. 그때 동방박사로부터 그런 선물을 받게 된 그 기념으로 어린이날이 바로 그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황금 목각으로 되어 있는 재단이고, 이 반대편을 보시기 전에 이쪽 이게 원래 오픈을 안 시켜야 되는데 오픈 시켜놨네요. 이 왼쪽을 보게 되면 가까이 가서 Que yo casi más os lo he dicho y he hecho la prueba y se queda en modo 이거는 이제 13세기에 가지고 오게 된, 프랑스에서 가지고 오게 된 백성모님 상입니다.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서 백성모님이라는 명칭이 붙어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모님의 얼굴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음보살 상, 부처님 상, 이런 모양 모습처럼 입술이 생겼다. 싸구려. 우리가 생각하는 성모님은 그럼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랗고 얼굴이 하얀 그런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나 아니면 뭐 또 라파엘 같은 그런 작가들이 그리게 된 것인데, 이걸 보게 되면 이 아직까지도 작가 미상입니다.
미스테리한 성모님이기도 하고 나중에 몬셀라스에 가게 되면 검은 성모님상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르네상스 이전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작품을 보게 되면 성모님은 그 서양 사람은 유대인 좀 이런 중동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하얀색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작가의 판단하에 조각이 되어 있는 백성모님 상이고 성모님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랑스에 있는 그런 성모님 상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여기는 성가대성이라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여기서 성경을 읽는 그런 모습인데 포도나무로 2세기에 걸쳐서 호세라는 작가에 의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성가대석인데도 이렇게 전투 장면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 장면이 뭐냐면 아람브라 궁전 있죠? 우리가 갔다 왔었던 아람브라 궁전을 함락한 그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스페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 유럽 안에서 이 서유럽 안에서 아랍인들을 다 몰아낸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아람브라 궁전의 함락 작전을 표현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황동 악보대입니다. 지휘자석인데 여기가 이제 앞에가 악보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여기는 지휘자가 올라가가지고 지휘를 하는 곳이고 왼쪽과 오른쪽의 성가대석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죠? 오른쪽은 신고전주의 양식, 왼쪽은 바로크 양식. 그래서 16세기, 17세기 이렇게 다른 시대에 만들어지게 된 파이프 오르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면에 보이게 되는 알라바스터 옥돌로 만들어지게 된 이런 것들은 변화산에서의 변화하는 모습. 마테오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베드로라든지 여러 사도들과 함께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표현해서 알라바스터 옥돌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장 가운데로 봐서 왼쪽으로 꺾으면 여기 보면 아담, 에바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인물들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 밑에 아담, 에바 안 보이세요? 에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성경에 나온 인물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찍게 하는 게 처음이잖아. 그게 교황님 오신다고 했을 때 혼자가 안 되니까. 종교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찍어줘?
여기도 문 열려 있는 거 처음 봤네. 안에. 이쪽에 문은 앞에 사자상이 있죠. 기둥에 사자상이 있어서 사자의 문 혹은 기쁨의 문, 성당에 들어오면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용서의 문, 기쁨의 문, 안야문 여러 가지 다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문을 보게 되면 가운데 이렇게 투명한 유리관 안에 성모님의 모습은 바달루페 성모님 성모 발현지 중에 멕시코의 멕시코, 파티마, 그다음에 루르드 이 3대 발현지가 있어요. 멕시코의 바달루페 성모님의 모습을 전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는 이제 승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귀에서 가장 가운데 귀에서 뭐가 막 튀어나오죠. 그죠? 이런 게 보면은 12지파의 그런 예수님의 가계도를 형성을 하고 가장 맨 위에 성모님과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귀 있는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귀에서부터 쭉 나오게 된 거고 솔로몬과 다윗왕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은 이제 예전에 15세기 때부터 있었던 오래된 파이프 오르간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 이거는 우리가 세비야에서 봤어요. 요걸 봐야지 여행자와 운전자의 수호 성인 너는 지금 세상을 짊어지고 있느니라 라는 너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 시대로 요 그리스도까지 한국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보시고 이쪽으로 여긴 좀 덥네. 여기는 이제 사제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기도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천장을 보게 되면은 원래는 모스크의 형태였던 것이 모델 하나 양식으로 황금층을 이렇게 천장을 꾸며놓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전체적인 프란스코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천상의 모습 그리고 벌거벗고 있는 이게 이제 지상의 모습 그리고 지옥불로 떨어진 나라로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벌거벗은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지금 밑에 이제 악마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불구덩이 속으로 이제 이렇게 던져주게 되고 여기서 밑에 내려가서 빌어봤자 너희들은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세에 살면서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 건데 요 하나하나 라틴어로 써있는 이야기들은 그 영화 세븐에서 나왔었던 그런 이야기들 칠거치야 게으름, 질투, 시기, 분노 뭐 이런 방탕, 욕정 뭐 이런 것들의 실거지약의 이야기들을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부터 왼쪽부터 시작
시작한 주교님, 떨려도 주교님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뒤에 풍광이 비치는 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성인이 되신 분들. 근데 얼마 안 돼요. 한 명? 그러다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AD 103년, 313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3년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314년 콘스탄티노 황제에서 이제 그리스도 국민이 되면서 주교님의 모습인데 얼굴을 보면은 이쪽 파트는 똑같이 생기고 이쪽 파트는 똑같이 생기고 이쪽 파트 똑같이 생겼어요. 안 그래요? 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성상 파괴 운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저께 봤었던 아람브라 궁전에서 있었던 것처럼 자연의 모습만 가지고 성당을 짓고 인간의 모습, 동물의 형상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교님들의 얼굴, 교황님들의 얼굴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작가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521년이라고 되어 있는 저 교황님, 저 주교님부터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작가들이 하나하나 인물화를 그리게 되는데, 이 초상화를 봐도 얼마나 똘레도 주교님의 권위와 그 다음에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옷차림들이 보여요. 옛날에는 허리 디스크 걸릴 정도로 옷을 껴입고, 왜냐면 이게 근원에 뭔가 지도자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 금실, 의실, 그다음에 테피스트리 등등등 동양에서 나오는 비단을 가지고, 그다음에 상징적인 그런 지팡이, 그다음에 모자 이런 것들 제의할 때 제의복으로 쓰여 있었던 그런 그림들 하나하나 그림들에 가장 최근이네. 2009년도 안토니우스 요 주교님까지, 그 다음에는 여기 또 안토니우스. 톨레드 내려오면서 저 끝까지 보면은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있는 그 이야기도 속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주교님이시네, 이분이. 아, 현재. 고개를 한 40도 올렸습니다. 이 안쪽에도 카메라 좀 네. 찍어줄 거 아니? 여기 있어. 체를 담아야 될 것 같아. 저희가 막 이리 와, 뒤로 와. 뒤로 와, 더 뒤로. 앞으로 가야지. 저 천천? 그치? 잘 안 나온다며. 나오는 거야? 이게?
촛불이 아니라 백열 전구인가? 전구인가 본데. 또라든지 조각하시는 분이 오면은 아주 경애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나르시소 또메라고 하는 작가가 1734년도에 완공을 하게 된 제된 뒤쪽에 꾸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당은 동쪽으로 해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동쪽에서 이제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은 천사들과 성모님과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꼭 살아서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 건축 양식은 추리게라 양식입니다. 후기 바로크 시대 양식하고 추리게라? 비슷한데 추리게라의 가문이 왕족처럼 아주 잘 사는 가문이었고 아버지가 조각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건축가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만든 추리게라 양식으로 되어 있어서 황동과 거기다가 이제 스페인과 또 유럽 전역에서 나온 대리석으로 가지고 만든 것인데 희한하게도 다른 데는 스테인 글라스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천상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빛이 한 곳에 이제 스며들 수 있게끔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저 위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을 한다. 그 다음에 12사도와 최후의 만찬의 그림과 함께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런 가나안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프레스코아를 그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양식. 천장 보세요, 천장. 그린 거구나. No te gusta nada, ¿verdad? 상황이 뭔가 3대 상황. 자, 천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 베드로 성당호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말씀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이 천장 프레스코아를 그린 작가가 루카스 지올다노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창문을 열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이제 속독법으로 양손을 쓸 수 있는 작가다. 그래서 저기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그리게 된 것이고 이태리 사람인데 마드리드와 톨레도에 10년여에 걸쳐가지고 천장화라든지 프레스코아를 그리게 된 이태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 이태리에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작품은 일데폰소 성인의 승천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데폰소 성인이 승천하는 것을 축복을 하는 천사들과 그 다음에 성모님이 빛이 쭉 비치면서 우리에게 발현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태로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보면은 다 이름이 그랬고 다 그랬고예요. 뭐 이 사람은 뭘 그렸고 해가지고 그랬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페인의 3대 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고 크레타 섬에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공부를 한 후에 스페인의 궁정화가로서 이 나라에 오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름이 너 이름이 뭐냐? 아니면은 난 써니야 이렇게 되는데 너 이름이 뭐야? 나는 도미니쿠스 테오토코폴리오스야. 도미니쿠스 테오토코폴리오스. 이거 외우는데 1년 걸렸어요. 그만큼 이름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리스 사람이다라는 이름으로 그레코라는 이름이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펠리페 2세 때의 궁정 파워가 왔는데 사실 그 왕은 사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레코 같은 경우는 500년 전에 현대화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느낌이 되게 어두워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인물을 중심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어둡고, 여기는 지저스, 여기는 헤수스라고 합니다. 여기는 산 페드로, 성 페드로, 베드로 성인의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새벽 닭이 울기 전까지 너는 나에게 3번의 부정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베드로의 이야기가 성경에 펼쳐져 있는데, 그런 뒤에 이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보면은 그레코 그림이 베드로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눈물이 글썽글썽했을 때, 눈물이 떨어지락 말랐을 때,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떨어졌을 때 세 개의 이게 보면은 또 바뀌어요. 언제나 한 번씩 바뀌어요. 왜냐면 그거는 한 번씩 바뀌는데 얼마나 그 간절하게 내가 부정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간절하게 비냐면 팔뚝 심줄이 튀어나온 쪽으로 그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아까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얼굴보다 손 그리는 것이 더 힘들었대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손 같은 경우는 그리기가 힘들어요. 다른 데보다. 근데 이제 애들보다 손을 가장 잘 활용하는 작가들은 얼굴에 이제 찡그려져 있거나 아니면은 손은 제일 위에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이 막 당당하게 이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겸손하고 뭔가 좀 불안하거나 이렇게 푸드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바로 제일 위에 두 손을 꼭 모은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 이쪽 한번 보시겠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에스폴리오라는 작품이에요. 이거는 삼대성화 아니에요. 삼대성화는 다른 성당 가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다른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운 얼굴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여주지 않는다. 변화하면서 다시 변화해서 부활할 것을 내가 보여주지 않는다. 다시 너희들 곁으로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렵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나는 그런 의미 때문에 용포를 입은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우리들의 왕을 표현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틈에서 이 눈이 반짝반짝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모습을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빨간색 물감이 제일 있었어요. 왜냐면 무슨 돌가루 갈아가지고 이름하고 섞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는 빨간색, 소머리는 파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다 그거는 다 우리가 교회에 너희들 중에서 나를 배반한 자가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암시를 몇 번 다룬 유다에 대해서 12서도 중에 한 명 배반한 다른 유다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가 도대체 이런 것들을 주동하는 자가 누구냐 해서 다룬 유다가 유대 왕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는 내가 뽀뽀를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해서 금 30냥에 바로 예수님을 풀어놓는 그런 나쁜 놈이죠. 그래서 입을 쭉하니 내밀고 있는 게 바로 그 순환의 장면, 골고다 언덕을
그 밧줄에 끌려서 이끌어지고 가는 이런 장면, 순환의 장면인데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고야의 그림들 보면은 이렇게 보면 어두침침한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그것이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아니면은 성화의 모습, 아니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야는 유명한 이유가 낭만주의 한파의 대가에서 자신의 감정, 자기의 고통스러움,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악마로 변하는 막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검은 그림의 신초적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변에 있는 이 사악한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한 줄기의 빛이 왼쪽에서부터 비쳐나오고 하얀색 옷을 입는 것은 바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희망을 암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프란시스코 고야의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자, 이런 것들은 다 제1실로 들었습니다. 금실, 은실, 그다음에 카스티아, 그다음에 레온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을 11세기, 13세기에 만들어진 제1용어로 썼던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동양에서 가지고 디자인한 세라믹, 그 톨레도가 이 카피탈 수도였었기 때문에 동양에서부터 가지고 온 도자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도 다 아랍의 국기 이빨들을 내가 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랍어로 되는 예전에는 1085년 전까지만 711년부터 1085년까지 아랍인들이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위에 걸려져 있었던 것을 변신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실드지만 모자도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에 이런 제이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못 본 것 같아요. 이태리 가도 못 봤어요. 여기 보면 주교님들이 입었었던 정말 허리 디스크 걸렸을 것 같아요. 그냥 무거운 이 금실, 은실, 거기다가 위대한 호스타티스트 그런 걸로 진주, 주교님들이 이거는 다 진주예요. 다 진주.
주세요. 치요? 넘겨? 야.